지난 안식일 보리떡 5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부족해. 어떻게 보리떡 5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겠는가? 한약도 3첩은 먹어야 약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더 한 첩,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란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가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릿 시내가에 와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아다 주었어. 그 유명한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이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마을에 과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만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도움을 받았던 짐승이나 사람들은 또는 찾아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부정한 새였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새 종류 가운데 한 새였습니다. 까마귀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거룩한 땅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엘리야나 우리나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을 만나서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엘리야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같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사르밧에 가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물을 가져오는 김에 떡까지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픕니다. 가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도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사밥을 미리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지나가는 길손을 막 이렇게 불러들여 갖고 저 힘든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물 한 그릇 마시고 배도 고플 터이니 내가 만들어준 음식 먹고 가세요는 그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죽어가다가 마지막 이제 먹을 가루가 남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은 좀 염치 없게도 그 여인의 마지막 떡을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이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치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요,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사실은 이 가뭄은 엘리야가 선언했던 이 예언의 경고로 인해서 왔던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뻔히 알면서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엘리야가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 떡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면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떼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분량이지만, 마지막 분량이지만 그것 먹고 너는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몫은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먹으면 없어져 사라지는 이 떡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떡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편 생각하면 쉬운 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까짓것 조금만 떡을 떼어준다고 무슨 손해가 볼까?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여인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가운데 떼어주는 것하고요, 없는 가운데 떼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몫을 남에게 떼어준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러 날이 며칠입니까 도대체? 이 여러 날이 도대체 며칠 여러 날 동안 이 통에 기름이, 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가뭄이 몇 년이었어요? 3년 반이었어요. 여기 여러 날은요,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이런 지금 우리가 손으로 꼽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몇 년이에요? 3년 반 동안. 만약에 가뭄이요, 10년을 갔다 그러면 얼마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10년을 먹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30년 가뭄이 갔다고 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통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은 얼마 동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30년 동안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먹이신 분이 힘이 들어서 30년을 못 먹이시겠어요? 3년을 먹이신 분이요, 나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한 3년 키우고 이거 힘들어 못 키우겠다 해서 버린 분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5년도 키우고 10년도 키우고 또 성인이 되어서 제목할 30살이 되기까지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을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날 먹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날이요, 하나님께서는 3년이 또는 6년이, 9년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날 동안 인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생애 동안에 먹이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매일매일은 감격이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그 안에는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용기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큰 창고에서 큰 창고를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창고를 열어놓으시면서 여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작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만 유지해도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한 움큼씩만 만약에 그 항아리에서 퍼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움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 만들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듭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만듭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만드는 음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내리는 만나가 어떤 만나였습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를 하나 주셨는데 금요일에는 2배를 내려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 귀한 축복도 함께 하심을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 어린 시절을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아마 사업을 제일 먼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이스 깨끼 아십니까? 아이스 깨끼 이렇게 막 기계에 돌려서.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던 아이스 깨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석빙고였어요. 혹시 아세요? 팥이 들어가갖고 그게 사실은 아이스 깨끼지만 양식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야 우리가 저 석빙고를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사를 하기로 해갖고요. 이제 예전에는 그 여름철에 다 동네 사람들이 뭐 길에 다 나와 앉아있는 그때 이런 그 박스, 이 스티로폴 박스에 그때 석빙고 100개를 사면 100개를 더 줬어요. 그래서 두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00개는 팔았고요. 100개 중에 약 50개는 둘이 밤새도록 먹었어요, 석빙고를. 그 다음에 50개는 녹아서 반 정도 녹아서 동네에 가져가고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석빙고, 아이스크림 가운데 비비빅을 제일 좋아해요.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팥이 생각나갖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직장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동안 정신없이 이제 목회 생활에 빠져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가만있어 봐.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 그만두면 내가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집이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교회가 마련해진 집만 이게 열심히 다니며 살다가 전혀 집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면서 내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서 살지?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갑자기 그냥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50 중반이다. 그럼 그동안 50 중반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 한 번이라도 길바닥에 나가서 집이 없어 잔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65살까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살면 65살까지 네가 집이 있는데 65살 되기까지 뭔 걱정이 필요하냐? 그 생각이 이제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미리 걱정하냐? 교회가 내 나이 65살까지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러면 65살 넘어서 그럼 뭐 또 집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65년 동안 너에게 집을 마련해 줬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집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65년 동안 나를 먹이고 입히시다가 자 대원아 이제 나도 너무 지쳤다. 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서 포기하시겠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아니 6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 믿어서 내가 나중에 생애를 염려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나머지 생애를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차를 타고 오시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고 오셨대요. 왜냐하면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셔갖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1년에 한 달에 500불씩 받아서 그걸 뭐 쓸 데가 없어서 이제 아주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되면 한 10만 원 더 올라갈지 몰라요. 조금 지나면 또 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세요. 보세요. 한 5년 지나면요. 3년 지나면 30만 원씩 드리자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 모양과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60년 가까이 하면서요. 얻은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11조에 관한 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들에 대한 몫을 두셨고요. 또 한 가지는 11조에 우리 인생의 몫을 두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하죠. 저희 아버님이 술만 이렇게 좀 드시면 저희 어머님과 저희들에게 교회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숱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교회가 밥을 못 먹여주셨는데 저와 저희 형제들과 어머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교회에서 밥만 먹여줄 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가 밥 먹여준 분들 숱하게 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의사가 4명이 있었는데요. 치과 의사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내과 의사 1분 있었고, 한의사 1분 있었는데요. 이분들 보니까 다 교회가 밥 먹여준 분들이에요. 2명의 치과 의사는요, 그때 좀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 가서 공부할 때, 의과대학 공부할 때, 너도 거기 가서 공부하라 그래갖고요, 공부해갖고, 한 치과 의사는 1년에 11조를 6천만 원을 드려요. 11조가 6천만 원이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 치과 의사는 2,500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내과 의사는 간 전문인데 아산병원인데요. 김승규라는 의사와 함께 아주 수제자예요. 이분 세 분이 어떻게 공교롭게 나이가 48살 다 같아. 근데 이 내과 의사는요, 아버지가 저 동중원 앞에 서해에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며 일하고 막 그럴 때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신 분이에요. 유명한 간 전문의가 돼갖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간 이식할 때 이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키워요.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숱하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교회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밥 먹여줘요. 이것은요, 제가 이곳저곳 목회하면서 생활에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 목사가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10년 뒤에 목사가 부족해요. 교사가 부족해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교회에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리려다 못했는데, 우리 안산교회 정도 되면 2명의 목사는 나와야 되고요, 2명의 삼육학교 교사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조의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루 한 움큼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회에 그 몫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1조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광림의 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6년 동안 원장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늘 시달렸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많을 때는 교사가 7명이었고요. 영어 선생이 선교사가 8명이 있었고요. 운전기사가 4명이 있었고 조리사가 1명 있었어요. 합친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이에요. 혹시 여기에 저만큼, 저 양충 집사님이 좀 직원이 있구나. 그 다음에 특강 교사가 5명이에요. 그럼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달에 봉급 주는 사람이요? 25명이에요. 늘 이제 봉급 줄 때만 되면 염려가 되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늘 한 달에 한 번 봉급을 제대로 줄까.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카드에서 나가는데 목사님 좀 어렵더라도 반이라도 좀 주세요. 왜냐면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명목만 대표자였고 한 푼의 돈도 제가 만지지 않는 사람인데 늘 그렇게 이제 시달리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한때는요, 저 광릉내 장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집이었대요. 정말 유명했어요. 어린이집 정원이 법적으로 39명인데 많을 때는 120명까지 받아서 운영했던 어린이집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면서 별내 신도시, 그 다음에 진접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좋은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낙후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이제 쇠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린이 원장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11조를 좀 드립시다. 어린이집에서. 왜냐면 제가 그동안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에서 11조를 안 드려서 갖고요. 제가 한번 운영위원회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 그 수입이 그 수입인데 뭐하러 드리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위생병원도 11조를 드리고, 삼육식품도 11조를 드리고, 다 11조를 드립니다. 교회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데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보면서 왜 자꾸 어린이집이 점점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망해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망해도 점점점 너무 망하는데 제 마음에 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늦었지만 이제 11조를 드려 1년에 어린이집이 수익금이 800만 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익금. 1년에 800만 원 수익금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60만 원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경영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1년 수익금 가운데 80만 원을 드리게 했어요. 3, 4월에 적자가 나니 안 나니 하는데 적자가 안 나도 이게 작년 이야기입니다. 5월 달에 제가 11조를 또 드리라고 그래서 11조를 못 주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11조 드리세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생각지 않았던 원생 3명이 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장이 연락 오기를, 원장님, 목사님, 전혀 생각지 못한 돈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6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원장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제가 떠나올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험금 만기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들어온 돈을 이제 직원에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11조에 여러분 사업과 인생에 11조에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안 이야기지만 저희 큰아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와 그 다음에 사이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없어요. 결혼하겠다고 했을 적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 이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시키는 게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전혀 무슨 교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한 번은 11조를 드렸는데 이 재무가 보낸 보고서에 보니까 9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90만 원이면 수입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한번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아빠 이 번역로 여러 가지 합쳐갖고서 이 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에게 그랬어요. 너 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분이 망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 아이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공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가, 제가 큰아이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생활을 해서 괜찮은데, 사이가 이제 중국을 가본 경험이 없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마침내 둘 중에 하나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둘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 정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두 아이가 다 중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요, 생활비 전부, 학비 전부, 심지어는 비행기 비용까지 다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요, 너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11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근데 이 가루 이야기가요, 구약에 또 나오는데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2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여기 2장에는 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잡아 드리고. 그런데 혹시 양이나 소를 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갖다가 바치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소제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예물인데 그것이 뭐냐면 소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과 함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 제사장이요, 거기 있는 제물 가운데 밀가루 한 주먹을 져갖고 그 밀가루를 갖다 하나님의 번제물에다가 이렇게 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기념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밀가루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밀가루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념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은 그가 마지막 죽을 양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몫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몫, 하나님의 몫이 나에게 있는데 그 몫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과 인생과 신앙의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본교 주석에 보면요, 이 한 가루 움큼에 이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몫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하루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하는 일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